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이죠. 이 수가성 여인이지만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혼혈족이고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수가산 여인을 만나서 이제 물들어온 수가산 여인을 만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르니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영과 진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충만히 아무 데나 안 계신 곳이 없죠. 또 있지만 이 세상은 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죠. 마귀가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단이 공중 권세 잡았고 우리 인간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뿐만 아니라 또 사단도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겹쳐지는 이곳이 사람의 이제 하나님과 내 안에 또 내 밖에도 안에 계신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또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다 나라는 형태로 있어요. 나.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자라고 하죠. 자. 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이제 나로 인식을 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분리시켜내는 것이 기도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다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나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내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성령이 가득 차도록 계속 기도하는 작업들이 이제 분리해내고 어둠을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작업이죠. 이런 이제 기도의 작업이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제 에너지 형태로 계시죠. 사단도 에너지고 다 에너지 형태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형태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를 건들면 발끈하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라는 형태로 나의 영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에일리언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기가 에일리언 감염된지도 모르죠. 그 안에 에일리언이 그 사람을 딱 영을 잡고 있고 있는 거예요. 숙주로 이제 삼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 나를 딱 이렇게 공중권세 잡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종중장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형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 결국은 마귀다. 나거리는 게 마귀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자꾸. 이 사단의 먹이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을 향해서 움직여요. 높이되려고 하죠. 육체의 전역, 안목의 전역.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이 자아가 이 사단한테 완전히 꽉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거나 발끈한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이게 마귀 감염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이 나를 자꾸 나라는 건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을 부인해야 넌 내가 아니야. 응? 사단이야. 사단이 하는 거야. 내가 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라. 응? 더러운 귀신들아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자꾸 이렇게 나라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 이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나라는 게. 이게 자아라는 게 내 안에서 나를 이제 이 사단이 내 안에서 자아의 형태로 내 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 뭐 자존감을 높인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낮아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죠. 일정 부분 맞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자존감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좀 것 때문에 이제 뭐 길을 세워준다.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뭐 이렇게 우쭈쭈하고 자라거나 이게 자존감을 세워주게 되면은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단이 굉장히 그 사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큰 작업이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마귀 간염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각성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모습들을 보고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볼 때만이 이게 내가 이제 이것을 물리치고 이제 사단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보게 되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참이죠, 참. 가장 큰 진리는 뭐냐면은 밖에 있는 어떤 이렇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결국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리죠, 사실은. 세상은.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진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 이런 모양이 진짜인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각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생각이. 근데 누가 과연 이런 어떤 이런 세상을 자기가 가본 만큼만 이렇게 알겠죠. 자기가 생각하면 인식하는 만큼만. 가장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한 후에 성령께서 임재해서 가득 이 기도로 인해서 가득 찬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방법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 하나님도 영이 계시지만 사단의 영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있고 선인이라 할지라도 다 악한 내 안에 있는 선악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 해주신 것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부, 성자 또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이 구원의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 오신 증거로서 또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게 밝혀 주셔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보고 그것을 내어 쫓고, 내어 쫓을 때 이렇게 뭐 마귀가 나가란다고 얼른 나가지 않아요. 이 때문에 오랜 동안 이제 우리가 이 마귀를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사실은 기도를 해야 이게 마귀가 이제 온전히 나갈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찾고 이 안에 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목회라는 게 뭐 하는 게 남의 멋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작업이 다 끝나야 돼요. 이게 목회. 이거 먼저 된 사람만이 된 사람이 이 분리 작업이 다 끝나서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임재되고 된 사람만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이 안 끝난 상태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완전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작업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밝혀주시면은 기도하면서 기도하야 또 이제 성령께서 이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사단과 이게 이제 양신이 역사한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어둠이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를. 하나님의 이렇게 이게 이런 이제 기도하면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점점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이제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이 과정들이 예배죠. 이것들이가 뭐 어느 순간에 다 되면은 끝나는가요? 우리가 약 먹고 낫다고 해서 다시 병 안 걸리나요? 다시 건강한 관리 안 하거나 이러면 또 병이 걸리듯이 우리가 늘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영적인 싸움들을. 안 그러면 계속 사단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단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도의 작업이고 평생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예배는 뭐 형식적으로 어디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공동 작업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예배는 1년 365일 24시간 해야 된다. 나의 온갖 이 작업이 사실은 나의 오래 두뇌와 나의 마음의 이런 것들이 온갖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에 이제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뭔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또 이렇게 행하고 이러면서 내가 변해되어지는 과정들이 이게 이제 이거가 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 누에고치에서 이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이 과정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서 이게 나의 몸을 감싸고 그다음에 변태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비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을
이 나비는 땅에도 앉았다가 높이 날기도 하다가 나무에도 앉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들을 끌어올 수도 있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감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이 경험을 하면 이 세상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건 누가 대신해 가서 막 박수치고 막 뭐 한다고 하고 막 어서 헌금하고 막 어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입을 맞추듯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둘만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이거예요. 기도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쉽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이 이제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너무 쉽고 누구에게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런 관계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20집짜리 요즘에 롯데 빌딩 있잖아요. 이 120층에서 떨어져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 떨어져요. 근데 60층에서 떨어져라 그래도 못 떨어지죠. 3층에서 떨어져라 그래도 못 떨어지죠. 근데 1층에서 뛰어내려라 받아줄게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높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학벌도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성공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내려왔어. 아직도 내 방법이 많으면 떨어뜨릴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된 것 같지만 이 바닥에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고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뛰어내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쳐야, 이 바닥을 내려와야 비로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더 이상 내려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제로 이 포인트를 찍은 사람만이,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딱 보면은 아직 여기구나 어디 행하는지 딱 보이죠. 이거 작업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도 이게 쓰임을 받는 거죠. 사단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사단도 이런 거 쓰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기도가 너무 쉽고 행하는 게 뭐 죽게 하니 까무러치기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아직 여기 있는 사람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 뛰어내리기 여기를 쳐야, 바닥을 쳐야, 바닥 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기 때문에 너무 쉽고, 이런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직 내 방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바닥이 아닌 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는 결국 형틀이죠. 죽음이죠. 내 자아의 죽음을,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사는 나라가 영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이런 배워 알고 있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또 사랑으로 행할 때, 그럴 때 또 이제 또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그 영적인 그 지경이 다 달라요. 이만큼 경험한 사람, 이렇게 경험한 사람, 이렇게 경험한 사람, 이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을 잡고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은 침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도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토가 엄청 넓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고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마리아인 혼혈일지라도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또 창녀죠, 창녀. 유대인으로서의 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목마름이 우물가에서 예수님한테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어디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아니다. 응? 어떤 데서 일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했는데 영과 진리로 네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라 할지라도 그럼 너도 유대인들은 미워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너도 어떤 그 더군다나 창녀인 바닥이죠.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시하고 이 남자로서 어떻게 기댈 수 있는 그 남자가 없기도 하고 또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그다음에 어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은 있지만 또 이렇게 개취급당하는 그런 연인으로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 만남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바닥일 거야, 바닥. 그래서 마음이 여기 바닥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애통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제 이 간절하게 찾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것들이죠.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를 사기치고 간 그 사람이 은인이고 나를 버린 여자가 은인이고 혹은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내 고아로 태어났어. 그게 나의 은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모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혹은
이 자리에서 정말 나는 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방법을 찾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일단 하나님 만나시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쭉쭉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복으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가난해서 또 애통해서 너무 힘들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때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정말 갈급한 그런 남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창렬하고 정죄받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괴취급받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기쁨과 특권과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동시에 살고 하나님의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만이 바닥만이 이곳이만이 이 좁은 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 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해. 아직도 이렇게 다 아까 말대로 위생의 자랑, 안목의 능력 거길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돈 벌고 막 이런 게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신 여기까지 오신 분은 땡 잡으셨고 그거를 또 기도로서 주님과 하나 이렇게 만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은 겟 닫다. 네. 그동안에 쌓인 부어놓으신 적금 탔다 생각하시는 거고 하신 것처럼 거죠.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 떨어졌는데 바닥에 이 보화야 완전히. 막 그냥 다이아몬드가 뚝뚝 떨어져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직접 밟고 다니는데 넘어졌더니 이걸 잘 깎으면은 보석일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을 갈고 닦아서 모든 것을 사서 이 땅을 사야 돼요. 이 하늘나라의 땅을 사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늘나라도 점점 넓혀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서 올라가 그냥 뭐 명예니 뭐니 주어져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은 뭐 이 땅에서는 자기 탤런트와 그 또 은사가 결합되는데 그냥 뭐 이 땅과 하늘을 막 넘나드는 그 나비와 같은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맞아요. 나비들도 보면은 그냥 애벌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또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뇌의 꽃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그 안에 죽은 자만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데 방법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그 칭칭 감고 내 안에 거기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자만이 이 땅과 하늘나라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